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우리 성경 본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인데 영상으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났는데 두 가지가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투명인간이란 말. 여러분, 투명인간이란 말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을 옆에다 놓고 없는 것처럼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얼마나 무시하면 옆에 사람을 놓고 마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나쁜 뜻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이게 오늘 아침부터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지. 세상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건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야 돼. 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그분이 계신 곳에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실제로 와 계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어. 어디서도 만날 수가 있어.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을, 이거보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거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을 옆에 두고 자식들이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무시를 없는 것처럼 둘이 형제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모독스러워, 얼마나 마음이 아파. 이게 오늘 내 아침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야. 내 백성이 어떻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거처할 곳이 없어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그분께 질문하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한 적이 얼마나 돼? 이렇게 살아도 될까? 또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게 있어. 깨어난다는 게 뭘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너무 많이 말을 듣는데 깨어난다는 게 뭘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깨어난 사람의 모습,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깨어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지, 깨어난다는 게 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예수에 대해 깨어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깨어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 깨어나니까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자기 평생에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깨어났을 때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지에 대한 고백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깨어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내가 안 깨어났구나. 예수를 믿지만 믿는 것과 깨어나는 건 다르네. 정말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래도 한때 우리 깨어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이렇게 지식 가지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온 사람 말고 개인적으로 너무 죄 가운데 뒹굴고 소망이 없이 살던 그런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로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어떻게 삶이 갑자기 바뀌어. 관심이나 우선순위나 생각이나 삶의 방향이 오직 한 방향, 예수를 향해서 온전히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한때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내가 깨어나니까 관심이 달라졌어. 좋아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분이 좋지도 않아. 그런데 갑자기 깨어나니까 오직 한 방향, 예수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이게 깨어난 거야. 이게 깨어난 거야. 물론 지금 다시 잠들었겠지만 한때 깨어났을 때가 있어. 여러분, 이 깨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적으로도 깨어나는 사람 보면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들어보면 돈에 깨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엔 돈이 귀중한 걸 몰라.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 아까 제가 그랬죠. 너 돈을 그렇게 쓰면 되냐? 아니, 뭐가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바닷가 놀러 외국에 갔는데 한 달 동안 거기서 1,000 몇백만 원을 쓰고 왔대. 그 적금 탄 거 다 쓰고 왔대. 너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다시 일을 하면 되지. 그러면 돈 모으면 또 모으다 쓰고 그러다 가는 거죠. 요즘 다음 세대가 정신 나갔어요. 자식을 낳아야지. 결혼했으면 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힘든데. 근데 애들을 낳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우리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애 낳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는. 혹시 집 하나 주면 제가 날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애도요, 깨어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깨어나면 달라져. 안 깨어나서 그러는 거거든. 자, 갑자기 어떤 아이가 공부도 안 해. 밖에도 안 나가. 비전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공부를 하기 시작.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공부하는 건 날마다 자빠져 자는데,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늘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하네. 핸드폰 둔 것을 절제하기 시작하네. 왜 이렇게 행동이 바뀝니까? 걔가 뭔가 깨어난 거야. 지금 깨어나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 돈에 무관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에 깨어나면 돈밖에 안 보여. 한동 돈 버는 일에만 몰입하게 돼. 깨어나면 그래. 깨어나면.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깨어났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은 게 아니야. 예수를 당연히 믿었을 뻔한 예수에 대해 깨어났어.
깨어나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깨어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저한테도 질문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누구를 위해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를 위해 삽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첫째이고 모든 것이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더라.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갖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예수가 더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삽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서 얼마의 가치가, 얼마나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 어떤 곳이 보물이냐에 따라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화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깨어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재림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되세요. 전부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전부. 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이 아들의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낮처럼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장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지. 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쭉 20절까지 보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어디에 강조를 하고 있는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자, 그분의
그분의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잘 봐요. 모든 만물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예수가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여러분도 저도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지.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도 됩니까? 여러분? 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투명인간이라는 그 단어와 깨어난다는 단어가 계속 하루 종일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돼 지금도 예수님의 만물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와 시작이 되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것의 으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 예수를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 일꾼입니다. 근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은 오랜 세대 동안 숨겨진 비밀의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했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비밀에 붙여진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전하는 비밀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얘기 아닙니다. 복 받으라, 잘 된다,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우리도 그분의 생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중심에 그분의 생각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아들을 위한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예수님을 보아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잠언서 8장 3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유명한 화가와 아들 얘기했죠. 그건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그 아들의 그 못 그린 그림, 그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모든 그림을 주라는 얘기. 이거는요 단순한 예화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기 아들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부하로 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인생의 필요하고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삼볼주라고 하는,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삼볼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예언 사역하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만났고, 천국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손잡고 있는 여인을, 이 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그 천국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언 사역, 치유 사역의 대가요. 그런데 천국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천국 밑바닥에 있습니까? 자기는 사역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이 귀한 걸 모르고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얘기해도 주의 귀한 것은, 노래를 해도 예수가 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를 투명인간 취급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막 청중들이 몰려오고 막 엄청난 치유가, 그러니까 그 사역에 집중하다가 자기가 예수를 놓쳤는데, 천국 와보니까 예수님을 놓쳤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천국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쪼개고 연구하고 믿음의 그 1, 2, 3 이런 기본적인 원칙의 대가야. 믿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근데 그 사람이 천국 중간에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천국 중간에 있습니까? 자기는 연구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연구하는 데 몰두하다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께만 시선을 맞추며 시선을 떼지 않고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에 가서 당신은 누구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바로 옆에서 주님 손을 잡고 있냐 그랬더니, 자꾸 질문해가지고 예수님께 초점 맞춘 걸 떼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귀찮다는 듯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더래. 자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치유 사역도 해본 적이 없고 예언 사역 해본 적이 없고 말도 우둔해서 교사로 가르쳐 본 적이 없대. 근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까? 자기가 한 건 하나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 안 하고 보낸 사람을 사랑한 거. 그것밖에 자기가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이 귀중한데, 봉사가 귀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놓치고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존 누턴 얘기했죠. 노예 상인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성공의 신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지은 노래 가사가 뭐예요? Amazing Grace. 영어는 몰라서 제가 할 수는 없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노래. 노예 상인으로 소망이 없던 자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노래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 책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나는 천국의 모든 백성보다 자랑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천국 백성보다 나는 가장 예수를 필요로 한 사람이었다는 거. 너무나 죄인이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죄인이니까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했듯이 그에게는 예수가 필요했던 거야. 날마다 엎어져서 예수님,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이 세상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인데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거, 이게 그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지. 이게 맞습니다. 이 존 뉴턴의 말씀에 100% 맞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예수가 그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의 절대적인 분이고 최우선적인 분이야. 예수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말씀대로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야. 회개를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데, 그것만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수많은 죄악된 생각을 제가 품고 말을 하는데 주님의 용서가 제 죄악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의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고 날마다 말아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죄인인데, 근데 주님의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긍휼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저를 위해 날마다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제가 어떠해서가 아님을 제가 안다고 날마다 고백해. 제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잊지 않게 해서 평생 겸손해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린 영원토록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천국에서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고 그 은혜를 덧입기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이 은혜를 가져다 주셔서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영상.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 것.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를 당당하게 설 수 있어. 근데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야.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 물론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봐요.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한 가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충분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 외에?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혼신짝처럼 버립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핸드폰에 빠져서 예수님을 의식도 안 하고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지.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식해 보셨어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또 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이번엔 보면, 자,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할 때 이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생명이 아니에요. 한번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늙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제 40살 때 제 사진을 30대 40대 사진을 보고 지금 보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취해지고 늙어. 나는 평생 늙지 않는 줄 알았어. 근데 30, 40대 제 사진을 보고 지금 보니까 어머 쭈글쭈글해졌네. 죽어가는구나. 여러분 옆에 보세요. 10년 전에 여러분 모습하고 지금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모습 보세요. 얼마나 쭈글쭈글해졌나. 이 땅의 생명은 다 추하게 늙어가고 쭈글쭈글,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가려면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화려함, 이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에는 끝이 있지만 아들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 이 아들의 생명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만 어떤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과 교제가 있는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에 끝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새로운 아름다움이야. 세상과 비교가 없어. 이 아름다움과 영광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원하지도 않는 거, 곧 없어질 거, 그걸 애지중지하느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놓치고 있는 이 어리석음들을 보라 이거지. 아들을 갖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주어질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젊은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10년 후에 여러분도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와싸살 쭈글쭈글해져. 이빨도 빠질 거고. 지금 이 30대 40대 젊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5년 10년 후에 지켜보세요. 어떻게 쭈글쭈글해질 건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계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분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전부가 된다고 노래가 아니라 고백을 할 수 없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깨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에 대하여 깨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에 깨어난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질문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 깨어난 게 뭔지를 바울을 보라 이거예요. 예수에 깨어나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깨어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아세요? 잘 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정말 흥분하지 말고 차근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흥분했어. 잘 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뭘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을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딱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천국 보내기 위해서.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거 줄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우리로 천국에서 살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없이 번창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면 뭐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은 것은 우리를 천국 가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기고, 아까 그 청년, 너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니? 즐기고 딱 하는 거죠 뭐. 아니, 그게 네가 살아가는 이유야? 너 교회에서 뭘 배웠니? 교회에서 뭘 배웠니?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사랑을 나누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예수를 부하로 여기고 그분을 가장 그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가장 영광.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요 서로 등 두들겨주면서 잘했어 잘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천국 가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서로 등 두들겨주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랑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하셨다고 고백할 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담에게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깨어났어. 깨어나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자기 일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예수.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거.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걸 깨닫고 나서 평생의 바울은 예수님이 존귀케 된, 오늘 여러분 우리 교동문 읽은 평생의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처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 그것을 깨닫고 나서 평생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함을 얻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셔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영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이에요. 7절에서 9절. 저기 보세요. 여기서 제가 딱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거 가만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잘 봐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거듭난다. 우리 거듭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거듭난다는 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 예수에 대해 깨어나게 되는 거야.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해는 하고 계신 거예요? 중간중간 점검만 안 하면 내가 넘어갈 수가 없네. 이게 알고 있는 건지, 아예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건지. 자, 잘 봐요. 거듭난다고 할 때는 예수에 대해서 깨어난 걸 얘기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어. 근데 거듭났어.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됐어.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어. 예수에 대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깨어나면서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갈망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세상적인 게 갈망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갈망인데, 이제는 갈망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갈망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어떤 갈망보다 더 크게 되고 이 갈망이 계속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잘 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바울은 어떤 것까지 배설물을 여겼냐면 삶을 연명하는 것. 80대까지 살고 돈을 많이 벌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해 사는 게 중요한데 이것까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예수님에 대해 깨어나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80살, 90살까지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안락하고 노후 준비하며 편안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에 대해 깨어나니까 삶의 목적이 그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삶을 염려 80살, 90살까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길과 예수께 받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린 지금 목적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거야. 예수에 대해 깨어나니까 그게 목적이, 옛날엔 그게 목적이었어. 근데 목적이 바뀌었어.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볼 건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았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아니 넘기세요. 더 넘겨요. 자, 여기 보세요. 너무 여러분들이 눈을 안 감고 너무 열심히 들어서 20분을 건너뛰기로 작정을 했어요. 잘 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무슨 일을 만나지,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우린 염려인데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자, 잘 봐요. 이 말씀을 요약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낭비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낫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낭비된 삶을 사는 것보다 낫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그 삶을 낭비로 봤다는 거예요. 낭비로 봤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잘 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주어진 세월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건 가치 있는 거야. 그렇게 생명을 낭비하는 게 낫지, 오래 살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세상의 것 다 즐기면서 오래 사는 거,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에 대해 깨어난 사람의 삶의 목표고 고백이에요. 예수에 깨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예수야. 관심이 그분의 부르신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목표가 뭐예요? 혜란이한테 물어봐도 될까? 남은신 집사님은 인생의 목표가 뭐세요? 성훈이는 인생의 목표, 성훈이는 대답할 것 같아. 아예 진행 집사님이 계셔야 막 아멘도 하고 이렇게 대답도 할 텐데, 진행 집사님이 없으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대답은 안 하시네. 성훈이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어? 예수님이 되려고 노력해? 성훈이는 늘 정답만 얘기해가지고. 자,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좀 큰 교회 하면서 재정도 좀 빵빵하고 목회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오랫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에 대해서 깨어나면, 진리에서 깨어나면 그게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낭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누구 때문에 감옥 가고 누구 때문에 죽어? 하나님 말씀과 예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욥이 왜 시험 받았어요? 이 시험이에요.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제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잘해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 못 섬기겠어요? 제 가짜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기회를 주세요. 제 한번 치면요, 재산 한번 걷어가면요, 제 정체 드러납니다. 제 가짜예요. 한번 네가 해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욥의 시험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예요? 그 100세 25년 만에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우린 자식이 전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보다 제게 우선이 없다는 증명을 한 거잖아, 이게. 깨어나야 돼. 예수로 깨어나야 돼. 그분에 대한 갈망으로 어느 때보다 깨어나야 돼.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명성이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이 우리의 갈망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갈망이 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평생의 내 갈망은, 최고의 갈망은, 여러분 건강 갈망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유 있게 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모든 갈망보다 최우선적인, 더 많이 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저를 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떤 갈망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저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이 더 높아지고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곧 오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대면하고 싶으세요? 오늘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부르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은 심판 때문에 쓸 건데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어떻게 쓸 것이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침부터 계속 투명인간,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게 우리 얘기예요.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지. 그게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을 놓친 가운데 자기를 위한 갈망과 기쁨과 즐거움은 그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는,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해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